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일 어제부터 시작된 만낫의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만낫의 첫째 날이 아닌가 생각한 분도 계실 텐데요. 첫째 날은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이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첫째 날 꼭 보시면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낫의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잘 보셨죠? 또 함께 따라 읽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저희들 교역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은 마음에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교역자들이 준비한 특송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어떻게 교육자들이 준비한 특송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잘 못 봤던 그런 교육자들 얼굴 많이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떠나는 자와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립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풍요로운 삶 그리고 기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10년쯤 지난 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인생의 흉년을 겪게 된 거죠. 이런 나오미의 인생,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인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름답다 또는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 아름다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이름이 뭐로 바뀌는가? 그 여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상실하면 이름이 그 여인이 되는 거죠. 이 나오미에게 다시 그녀의 이름, 그 여인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이름이 붙여질 때는 언젠가 하면 8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나오미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일 때 그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흉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그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이름 불러 주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성도라는 그 이름을 꼭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시리에 빠져 있는 그때 고향 땅에서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요. 고향 땅이 이제 기근에서 벗어나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죠. 두 며느리와 함께 열심히 유대 땅으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두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죠. 이 며느리 두 명 내가 데리고 간들 내가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을 텐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나를 떠나서 너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오미에게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 땅이니까 익숙한 거죠. 그런데 모압에서 나고 자랐던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이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 땅, 유대 땅은 낯선 땅이겠죠. 남편도 없이 낯선 땅에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똑같이 두 며느리 듣지만 그러나 오르바는 그리고 룻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울면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룻은 저는 어머님을 따라서 다시 계속해서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과요, 그리고 이 두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걸어가는 네 갈래 길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죠. 엘리멜렉, 말론과 기련. 이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인생인가? 나오미는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모압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오르바,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인가? 모압에 있다가 잠시 유대 땅을 힐끗 보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것이 오르바의 인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은 어떤 인생인가?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모두 네 개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랐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이익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인생이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자리하고 있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 땅에서 모압 땅으로,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랐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죠.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좋아서.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방금 말한 인생이죠. 탕자가 그런 인생 같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마음껏 쓰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의 인생. 야곱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지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 하나 보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저 먼 하란 땅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 돌아오죠. 엘 베델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런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모압에서 있다가 잠시 유대 땅을 가는 것 하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잠시 교회에 오고 잠시 신앙을 가지는 듯 했지만 그러나 이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나 그 결심이 금방 무너져서 세상으로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인생, 부자 청년, 그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인생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모압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같은 인생, 그리고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인생,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죠. 고넬료 같은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인생,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이런 인생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인생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압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르바죠. 나오미의 며느리. 이 오르바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또 그리고 동서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자기 원래 땅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한 명 더 남았잖아요. 이 룻.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대로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그의 민족, 백성을 떠나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의 신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의 백성들도 떠나고 신도 떠나고, 그래서 어머님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가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사기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조차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만연했던 시대, 사사시대.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이 언약 백성이 있는 땅으로 오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라는 그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밤 같은 삶 속에서 이방인이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바로 룻의 유대 땅을 향한 걸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룻같이 한 줄기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결단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곳은 그녀에게는 미지의 땅.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익숙한 것을 떠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걸어가는 이 여인.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밝히는 이 룻처럼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편하고 세상의 법칙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거북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익숙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어제부터 시작된 만나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3.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성일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5. 성일교회의 새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6.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7.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모압 땅으로 길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모압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다시금 주님이 계신 그 곳으로,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신 그리고 들으신 말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조금의 시간을 가지셔서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